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9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더럽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참 힘들게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수감사절이라는 현수막을 걸기가 송구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감사라는 이 감사 행위가 어떤 의미이며 왜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인공 하나님을 만난 사람 스바냐입니다. 이 스바냐서는 구약에 잘 읽혀지지 않는 성경인데 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바냐서를 읽으면은 아주 귀중한 복음이 이 스바냐서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와 그 목적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믿음의 귀한 분이십니다. 이 스바냐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 자체가 복음적인 이름입니다. 뜻이 여호와께서 숨겨주신 사람이라 그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숨겨주신 사람이라. 그런데 숨겼다라는 것은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셨다라는 것이겠고, 강도로부터 막아주셨다는 뜻이겠고, 자연재난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셨다는 뜻이겠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원하셨다, 우리가 더 자주 사용하는 그 의미가 이분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이 말보다는 더 우리에게 뭔가 와닿는 느낌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숨겨주셨다. 이 말과 또 다른 한 낱말이 있는데 구약 히브리어 안에 렘넌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겨진 자라 그 뜻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들이 바람에 휘날려 사라지는데 거기에 빈 곳에 남아 있는 것이 있어요. 남아져 있는 것, 바로 그 뜻입니다. 환란의 바람이 지나갑니다. 노도강풍 같은 것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남아 있어요. 어떻게 남아 있을까요?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숨겨주셔서, 막아주셔서 그 비바람도 노도강풍도 어떤 환란도 다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은 손을 대지 못하는 살아남은 자. 오늘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 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남은 자 그러면 탁 떠오르는 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임금 아합 임금 시대 이야기입니다. 이 아합은 자기 나라 안에 여인을 왕비로 맞이하지 아니하고
북쪽 이방 나라의 아름다운 여인을 왕비로 맞이했어요. 그의 이름은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오면서 자기 친정의 종교를 가지고 왔어요. 그 종교가 바로 바알입니다. 근데 아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합은 아내의 종교를 나라에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 우상의 전당을 지어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왕이 장려하는 것 같아서 괜찮은 모양이다 하고 여호와의 절기도 지키면서 동시에 곳곳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는 거기 가서 절하는 우상 숭배가 유행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죄악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고 진노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가서 절하지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 아니하는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겠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남겨두겠다, 남은 자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 7,000명을 남겨두고는 아합 시대가 지나가고 이스라엘의 심판의 시대가 지나간 다음 그 영적으로 순결한 남은 자를 거루터기 삼아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제 10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도 언급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기 이스라엘의 야곱의 남은 자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친 자가 누굽니까? 공격한 자를 의미합니다. 정복한 자를 의미합니다. 아수르입니다. 애굽입니다. 바벨론입니다. 여러분들 조금은 짐작하겠지만 난리통에도 살아남는 자가 있잖아요. 전쟁을 통해 나라가 망해도 그 시대에 고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친 자 편에 붙는 자들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많은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고 딸을 빼앗겨가고 내 아들을 징용징병으로 내 신랑을 그렇게 빼앗겨가는 어려운 중에도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소위 친일파라고 그러지요. 일본의 편에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나라를 침공하고 우리나라를 친자 편에 의지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난국 속에도 살아남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는 이런 남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유다의 남은 자는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해야 한다. 지금 현상적으로 자기를 친 공격한 정복자의 강한 자의 편에 붙어서 산 것 같으나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절할 것이고 대신 오히려 어려운 중에도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지금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덮어주시고 숨겨주시고 보호하셔서 그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스바냐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13절 말씀에도 스바냐도 남은 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 반복되는 것이 남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혀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거짓을 말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거짓말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의미하지만 성경이 말한 거짓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막아서는 자입니다. 그것을 왜곡시키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알 선교도 괜찮아. 바알도 하나님이 우리 아합 임금이 데리고 왔잖아. 저도 우리를 도와줄 자야. 이게 이제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막아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거짓을 말하는 자인데,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결단코 그들을 덮어주거나 보호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대로 강자에게 붙어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당시 아합에게 붙어서 이세벨에게 붙어서 바로 바알에게 절하고 숭배한 자들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사야서는 37장에 이 남은 자를 남겨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네, 그 앞에 31절입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들, 이 남은 자는 바람이 불 때 겨들은 날려가지만 하나님이 덮어준 자는 바람에 날리지 않고 남아 있어요. 근데 남아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바람이 불고 간 황무지 같은 척박한 땅에서 그들이 살아 뿌리를 내린답니다.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줄기가 납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사람을 남겨둡니다. 보호합니다. 덮어줍니다. 이유는 그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그루터기 삼아서 이후의 역사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변혁자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 남은 자, 이것은 옛날 옛적의 사람을 두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난 가운데,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죄악에 관영하고 거짓에 관영하고 이 세상이 우상에 관영하고 물질에 만연해서 그것을 위하여서 질주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숨겨 주시며 우리를 이 시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남은 자가 되게 하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연대 가정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줄기를 내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 가정도 새롭게, 사회도 새롭게, 교회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십시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기는 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남은 자의 신앙입니다. 내가 남아있는 이유가 뭔가? 내가 아직도 믿음을 갖고 예배하는 이유가 뭔가? 나로 하여금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가져 나로 인하여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참된 목적이라는 것,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 성경 안에 이런 남은 자들 몇 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그 대상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패역하여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 자체를 후회하셨어요.
내가 사람을 왜 지었는가?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성경에 서술하는 후회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질 정도로 인간이 너무나 패역했어요. 하나님이 지면의 모든 인간을 삭슬이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만은 남겨두셨어요. 아시잖아요. 뿐 아니라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에 불러들이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방주의 빈 공간에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한 상씩을 다 불러들이게 하고, 여러분들 홍수가 끝난 다음 하나님은 다시 뭇을 마르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며 노아의 가족이 나갔고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곤충까지도 다 뛰어나가서 이 지면 황무지, 어느 한 곳도 생명체가 보이지 않는 심판받은 이 지구에 그들이 퍼져나가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조상이 됐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사회가 형성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너무너무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롯,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폐역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물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사거리 다 그 도시를 태워버렸어요. 이런 중에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하며 간절히 50에 45에 40에 30에 20에 10명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그 성 멸하지 말라고 하는 간절한 중보기도 덕에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덮어주셨잖아요. 남겨주셨잖아요. 여러분들 또 다른 한 인물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여러분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애굽을 통치하면서 애굽 전역을 돌아보는 중에 애굽 지역에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히브리 족이 가장 번식력이 강했던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성하여서 오래가지 않으면은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주류 민족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바로는 히브리인 산파들을 불러들였잖아요. 이후로부터 너희들이 가서 출산하는 집집마다 가서 이제는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래서 애굽의 히브리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마을마다 피바다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모세의 어머니 그 믿음과 지혜를 통하여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고 나일강에 띄우면서 애굽의 왕가의 공주의 아들로 양자가 되면서 그를 하나님이 살려두셨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영도자가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모세를 남겨두시고 살려주신 것은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호의호식하라는 그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남겨둔 자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만 더 언급해 볼까요? 여러분들 출애굽하는 과정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구원받은 그 기쁨은 잠시고 광야의 어려움을 겪자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잖아요. 배도하고 배교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내가 이들 가운데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지 않겠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두 사람을 남겨 들어가게 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고 모든 약속의 땅을 정복하며 가장 험준한 헤브론, 그것도 갈렙을 통하여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기초를 다지게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남겨진 자, 여호와께서 숨겨주신 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우리 생각합시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숨겨주신 자들, 하나님이 보호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남겨진 여러분들,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가정을, 새로운 사회를,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목사님 제가 뭐 그런 거 합니까? 여러분들이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소 하나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밝힙니다. 여러분들의 선한 말씨 하나가 사회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배려, 용서와 이해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 사회는 충분히 지금과 다른 새로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다. 여러분들, 나비효과 아시잖아요. 나비효과. 남미에 여러분들 아마존강 유역의 그 나비들 군락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는데 거의 모여 여러분들 미국의 앞바다가 태풍을 일으키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나비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남은 자의 하나님이 숨겨준 자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산다면 나비 효과가 분명히 우리 사회, 우리 가정, 우리 국가, 온 땅으로 퍼져갈 줄로 믿읍시다. 자,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은 자를 당한 하나님의 뜻은 있는데, 목사님, 그러면 좀 대단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믿음 좋은 사람 돼야 되겠지요. 교회로 치면 우리 목회자나 선교사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분들은 분명히 남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남기시는가? 오직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며 우리를 그 환난 속에서도 남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세상에 영웅 호글들을 남겨두어서 새 역사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토인비에 창조적 소수에 의하여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일부분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그 엘리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남겨두시고 그를 통하여 새 역사를 만든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박국을 통하여서 읽어본 말씀 속에요, 하박국 시대 어려운 가운데도 하박국이 도대체 이 일이 뭔 일입니까? 성루에 올라서 물어보는 중에 하나님의 답을 받고는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기도 속의 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입니다. 그 환난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향하여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키 크다고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거구라고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잊지 마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출애굽기를 인용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받기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것은 사람이 다른 박질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발부둥칩니다. 살아남기 위하여 내가 엘리트가 되기 위하여 준비합니다.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당신이 택하고 긍휼히 여기고 덮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부분 좀 오면은 상당히 여러분들 정말 이성적인 분들은 벌써 논박이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나?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네? 사람이 선한 의지를 갖고 사람이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셔야지, 그런 것 얄짤없고 당신이 불쌍히 여기고 당신이 택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논쟁은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믿는 사람은 이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긴다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이 말씀을 뒤집으면은 여러분들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이것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면서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나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남게 해주셔서 여기 와서,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경건해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셔서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이 믿음 안에서, 이것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나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은혜 받은 자의 이 감각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절로 생각만 해도 눈에서 달구똥 같은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좀 더 분명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의 4장 6절 이하입니다. 6절입니다. 로마서 4장 6절 이하입니다. 네, 같이 읽읍시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자기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이 참 복이 있다. 여러분들, 날 때부터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DNA가 좋아, 그래서 유전자가 좋아서 공부만 시험만 치면은 합격하고, 그래서 엘리트가 되어서 총장이 되고 박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사회 저명 인사가 된 사람, 우리는 다 부러워합니다. 대단하다고 복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 사람은 한 가지는 안 됩니다. 자기 죄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백악관에 한 번 아니라 두 번을 더 가고 4년이 아니라 8년을 하고, 오히려 과거에 여러분들 삼성까지 한 미 대통령이 되어도, 위대한 정치가는 될 수 있어도 여러분들 그 사람은 자기 죄는 해결을 못합니다. 우리는 노력하면 대통령도 될 수가 있고 총장도 될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요 건물주도 되잖아요. 창조주 다음 건물주. 우리 애쓰면, 알뜰하게 모으면, 여러분들 정말로 머리를 짜내면 여러분들 건축주가 되잖아요. 창조주 다음. 참 그렇지만 창조주는 못 되는데 건축주는 되는데, 문제는 아무리 건축주가 빌딩을 많이 가져도 그 사람의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면
그 사람을 복 있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비록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 힘들게 살아도, 무명의 사람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그의 죄를 덮어주시고 동이 새에서 먼 것과 같이 잊어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이恩종이 바로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사야 37장 32절에 보면은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열심쟁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들, 열심 없으면요 일이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 보통의 사람은요 점수로 그냥 사람에게 나누어줘요. 그 사람들 중에 점수가 떨어져도 인간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려면요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 점수 갖고 ABCD를 매기는 교수들 대부분입니다. 저도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학생들을 만나요. 학생들이 왜 C밖에 못 나왔는가를 살펴요. 그러면서 대화를 해봐요. 대화 중에 아내가 혹은 어머니가 여러분들 수술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몇 주 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캐내는 교수는, 이런 것을 밝혀내는 선생님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카락처럼 헤아리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시며 당신이 불쌍히 여길 자를 찾으시고 긍휼을 베풀 자를 찾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가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열심은 한 번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열심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남은 자, 덮어준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벌이 끝났답니다.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는 원수를 하나님이 내쫓으시겠답니다. 그래,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머리카락처럼 다 헤아리시고 열심을 갖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는 그분은 여러분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주 끝자락에 계셔서 오늘 그 가운데 가장 작은 태양계에 들어오시고 가장 작은 지구에 들어오시고 가장 작은 이 대한민국에 오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우주 끝자락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다. 그들이 은하수를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태양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지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백성,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주시려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되 우리를 온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 죄 대신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거주하셨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가운데는 영어 전치사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하나는 within you, 당신 안에 있습니다. within me,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당신의 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뜻밖의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뿐 아니라 하나는 among you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인 이상 교회는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 안에 거하시기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끝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말씀 17절입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목사님 스킵하죠. 뛰어넘죠. 원래는 없는 걸로 합시다. 그만큼 힘든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환난을 명쾌하시며 살아남게 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참된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내가 벼락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암이 고쳐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 닫았던 사업체가 다시 번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해결점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우상처럼 우두커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무엇을 이기지 못하신다고요? 기쁨을. 나로 인하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너무 좋아서 우리를 보고 울고 계신 정도로 좋아하신답니다. 내 같은 게 뭐 하나님이 그리 기뻐할 존재가 뭔됩니다. 목사님 괜히 설교하시니까 그런 거지요. 뭐 나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뭐 기뻐할 거. 저는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그러나 주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상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저희 둘째 딸이요, 죄송합니다, 개인에게서 지난 월요일 딸을 낳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가서 아직 실물을 못 봤어요. 사회가 가서 매일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일 일주일 내에 아버님 애가 어떻게 하면서 바뀌었다고 막 사진을 계속 찍어요. 제가 볼 때 날 때나 일주일 뒤나 똑같아요. 근데 아시잖아요. 뭐 일주일 안에 뭐 아가 얼굴이 뭐 어떻게 바뀝니까? 똑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막 이쁘다고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 못지않게 제가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마음에 사진만 봐도, 제가 이 말씀 설교 준비하다가 연결되더라고요. 사진만 봐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더라고요. 저절로 괜히 웃어요. 괜히 좋더라고요. 걔가 내인데 선물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걔가 내인데 빌딩 한 채 주는 것도 아니고, 걔가 나를 뭐 할아버지 내가 부축해 드릴게요 하는 힘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내 자식이니까
보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느끼시겠습니까?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은 이상, 우리에게 오신 이상, 하나님은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덮어주시고 보호하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 이 가사로 된 찬양을 합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찬송가 568장으로 패배하겠습니다. 시편 23편으로 지어진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이 시간 한마디라도 기도하고 성전을 떠납시다. 감사하다고, 여러분들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 한마디라도 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답답하고 힘든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주님을 불쌍히 여기시며 주여 긍휼히 주여 덮어 주여 이며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 끝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